네, 오늘 야곱의 삶의 한 부분을 가지고 이 오후 시간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 신자의 삶에 대해서요 어떤 그 양면을 좀 보게 되는데, 하나는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교회가 왕성하고 복음이 아주 힘있게 전파되는 그런 굉장히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또 신자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아브라함이나 또 이삭이나 야곱 같은 이런 사람들의 이제 개인적인 생애 또는 그 믿음의 가족의 생애, 이런 것을 그 믿음의 가족의 여정, 이런 것들 이제 보게 되는데요. 때로는 참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그 사도행전적인 그런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한다든지, 또 이제 교회가 왕성하다든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한다든지 이런 면이 있는가 하면, 또 한면은 우리가 이제 외로운 이 세상의 나그네 여정을 가면서 아브라함이 가듯이 또는 야곱이 가듯이 또는 이삭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살아왔던 그 적대적인 어떤 환경, 이 세상의 환경, 자기들의 믿음과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는 것 같고, 주변에는 이방인들의 세계 속에서 이제 그 불안하게 살아가기도 하고, 또 좀 위태롭기도 하고요, 위험하기도 하고, 이러한 이제 그 삶을 사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삶을 보면 하나님이 참 다 필요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주 왕성한 교회의 모습, 그리고 또 왕성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또 어떨 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좀 시달리고, 우리의 믿음을 겨우 지키기도 어렵고,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데 아득바득하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또 많은 수고를 하거나 이제 고생을 하거나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이런 외로운 믿음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러한 면들도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특별히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게 두 개가 서로 굉장히 다른 것 같은데, 또 우리의 현실에 보면은 우리는 이런 경험도 하고 저런 경험도 하는 것이 사실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이제 풍부하게 성경으로 주셔서요, 우리에게 언제라도 우리를 위한 그런 말씀과 어떤 그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 이거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보는 이 야곱의 그 삶의 부분은 이제 두 가지 중에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생애 속에, 그가 신앙인인데 말이죠, 하나님이 그와 관계하시고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하나님이 그를 향한 약속도 하시고, 이런 그 생애지만은, 믿음의 아주 귀한 생애지만 이제 그 생존 자체가 어렵고 그 삶 자체에 시달리는 어떤 이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야곱의 생에서 지금 보게 되는데요. 오늘 그 한 부분을 통해서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진짜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가, 야곱의 경우를 우리가 보면서요, 우리 자신도 한번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해도 하고, 우리 믿음의 길이 어떤 것인지, 또 이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도 나와도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 야곱의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제 야곱이 하나님에 의해서 야곱이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던 삶을 이제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20년 동안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그가 살았습니다. 이 바단 아람은 그의 사실은 아버지 이삭과 함께 살던 이스라엘 자기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살다가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형 에서의 그 원한을 사가지고 정말 생명을 위해서 부모님의 권유를 받아서 사실은 이제 집을 떠나서 바단 아람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신앙의 초기에 그의 경험은 생존의 문제였어요. 무슨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겠다는 또 거창한 이런 걸 생각할, 그게 안 돼요. 그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세계를 사모하긴 했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사모하고 장자권을 너무 사모했기 때문에 그걸 얻는 방법에 있어서 글쎄 어떤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사람답지는 못한 좀 그런 모습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무리하고 억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인간적 방법으로 그렇게 어떤 그 하나님의 좀 은혜를 입으려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 형을 속이기도 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게 참 상당히 좀 잘못했죠. 배고플 때 그 팥죽 한 그릇을 장자권을 바꾸게 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하고 또 이 아버지가 그 장자 축복을 하려고 하니까 형 에스처럼 보이려고 이 가죽 틀을 옷 같은 걸 입고 가서 이제 아버지한테 자 에스라고 하면서 축복을 받아버렸죠. 장자의 축복을 받아버렸. 그러니까 에서가 이걸 알고 나중에 이 동생을 죽이려고 그런 이제 작정을 했으니까 이것을 알고 이제 부모님이 야곱을 살리려고 이제 떠나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평생 안 가봤던 아주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그 외갓집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어머니 친정 있는 그 동네로 가는데 그것이 바단 아람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우리 창세기에 이제 나올 때 보면 이제 거기서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야곱의 이야기 이제 펼쳐지고 신앙의 세계가 거기서 나오는데 그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 바단 아람을 향해서 가는 이제 그 노숙을 하면서 가는 밤에 돌을 베고 자야 되는 돌로 베개를 삼아서 이제 자야 되는 이런 아주 어려운 형편이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뜻밖의 만나게 돼요. 그냥 그럭저럭 지낼 때는 하나님을 그냥 막연히 알다가 이제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알았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이제 올 수가 있는데요. 그때는 때로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불행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땅에서 희망이 없고 상당히 그 절망적이거나 또는 앞날이 너무 깜깜할 때 이럴 때 의외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듣고 배우고 이렇게 했지만은 진짜 자기 하나님이 될 때는 언제였느냐면 자기가 아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불투명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겨우 이제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 길을 가면서 그리고 이제 돌로 베개를 베고 자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으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의 그 삶 여정을 보면 어려울 때가 반드시 불행한 건 아니다는 거죠. 그 어려움 속에 우리 인간은 이상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은 또 이상하게 우리가 아주 낮은 것에 처했을 때 자기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기를 기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그 노역을 하고 뭐 심지어는 그 남자애들을 나일강에 버리라고도 하고 이런 학대를 당할 때 엄청난 학대를 당하는 이제 그럴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제 그 구원의 손을 펴고 그 구원이 실현되지 않습니까? 막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이제 이스라엘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일.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 낙심하기보다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 가까이 만나실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야곱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바단 아람을 향해서 출발을 했는데 거기서 20년을 이제 살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바단 아람에서 20년이 지금 마지막 순간인데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그 20년의 생활이 좀 요약이 돼 있고요. 또 제가 뒤에 한 구절 더 31장 쪽에 한 구절 더 보면 또 이게 이제 야곱의 그 20년이 여기 잘 압축되어 있는 본문들이 있는데요. 그걸 보면 야곱의 그 바담 아람에서의 삶, 거기에서 그가 경험한 거,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를 가르치시거나 그를 도와주신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에 야곱의 삶에는 참 어려운 삶, 한마디로 딱 말하면 상당히 어려운 삶입니다. 왜냐하면 외삼촌이 엄청나게 교활해요. 그래서 조카가 생질이 왔는데 이제 이 사람을 너무 이게 이제 말하자면 부려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생질이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줘 이런 게 아니고 이 생질 야곱의 최대한 야곱을 애를 쓰게 그렇게 이제 일을 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아주 각박하게 하는 것입니다. 품삯을 10번 바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속아요. 일단 속기도 합니다. 이 라반이 속여요. 어떻게 속입니까? 처음에 야곱이 이 외삼촌 집에 가는데 거기에서 그 동네에 이르러서 외삼촌의 딸을 만났는데 라헬을 만납니다. 라헬이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뭐 이 정도 사촌 정도에서 결혼이 허락되는 그런 이제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을 보고 이제 외삼촌의 딸이란 걸 알고 너무 안도하고 너무 참 기뻤고 어려운 길을 이제 다 와서 이제 외삼촌 집에 와서 이제 내가 좀 이제 안심이다 하고 참 눈물을 흘리고 그랬는데 그 반갑게 맞았던 그 라헬을 사랑하게 돼가지고요.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얻고 싶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7년을 봉사를 하면 이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 그래서 7년을 하루같이 진짜 열심히 일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했는데 7년이 지났는데 이 결혼식을 하고 이제 이 신방에 이 딸을 이제 신부가 들어와야 되는데 밤에 이 라반이 언니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뭐 어쨌든 우리하고는 좀 결혼식 그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때 처음 이렇게 밤에 깜깜한 데 들어와가지고 모른 채로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그 언니 레아예요. 그래서 야곱이 당연히 이제 항의를 했지만 이제 그 라반이 둘러댔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를 안 보내고 이 동생을 보낸 법이 없기 때문에 언니를 보내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언니 레아하고 일단 결혼을 한 것이고 라헬하고 또 결혼을 하고 싶으면 라헬도 줄 테니까 7년을 더 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일을 먼저 7일 후에 라헬을 아내로 주고 이제 그 뒤에 7년의 품삯은 그 라헬 그 딸을 주는 것이 야곱의 품삯이 된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원치 않았던 레아를 얻는데 7년을 일한 것이 됐고, 그다음에 원하던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한 게 되어서 14년을 결혼을 라반 외삼촌의 두 딸을 하나는 떠맡은 거고, 하나는 자기가 좋아서 한 거고, 이게 14년을 들여서 이제 말하자면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품삯을 주는데 그 품삯이 6년간의 품삯인데 이제 6년간 줄 때 싹을 10번을 바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야곱이 지나게 되는데요. 그때 이 야곱은 사실 야곱의 이 행태를 보면은 원래 굉장히 열심히 부지런한 목자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라헬을 만날 때도 양떼들을 지금 더 뜯길 때다. 지금 물을 마시고 또 보내서 양들을 쳐야 될 때도 하고 이제 굉장히 보면은 생각이 생산적인 또 건설적인 좀 부지런한 그런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굉장히 라반의 집에서 이제 애를 쓰고 수고를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야곱에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반은 속이는 사람이요. 또 교활한 사람이고 말이죠. 그래서 이 야곱의 삶은 굉장히 고달팠다 하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은 31장 38절에 보면 그 이하로 야곱이 자기의 삶을 이제 나중에 이 라반에게 또 말하는 부분에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장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음으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거니와 외삼촌에게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이제 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 밤에 사실은 야곱이 떠나오는데 몰래 떠나갔어요. 왜냐하면 이 라반이 다 뺏을 것을 알았어. 평소에 이 라반을 겪어보니까 이 라반은 빈손으로 왔다가 야곱이 가는 거잖아요. 돌아가는데 라반이 그 모든 것이 라반의 것이라고 주장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밤에 도망을 갑니다. 이 양떼 소떼하고 이 가족들하고 다 싸가지고 밤에 도망을 하는데 라반이 추적을 해왔어요. 근데 라반이 야곱을 해칠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밤에 라반의 꿈에 이제 하나님이 개입을 한 거죠. 아주 급할 때 하나님이 개입을 합니다. 참 이상하죠? 야곱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렇게 이 라반에게 10번 품삯을 그거 당하고 말이죠. 이렇게 어렵게 살 때 뭐 하나님 막 나타났다 이런 게 없어요. 그때 막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고 라반을 잡고 이런 게 없어요. 그 고생을 다 하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시면서도 그 고생을 다 하게 그냥 버려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라반이 이제 고향으로 도망가는 그 재산을 그래도 6년간 모은 그 재산을 가지고 이제 몰래 안 뺏기려고 도망을 가는 그 야곱을 밤에 막 추적을 해가지고 3일길을 추적해 와서 이제 다 해치려고 하는 거예요. 다 뺏어가려고. 그 콜은 진짜 위험할 때는 하나님이 이제 개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종종 나타나는 거예요.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게 이렇게 둘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조금 더 빨리 우리를 도와주고 조금만 어려울 때 도와주고 이러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때까지 하나님이 그냥 버려둔단 말이죠.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도 하나님 그냥 놔둬. 그런데 진짜 어려운 때가 오고 진짜 위험한 때가 오면 하나님이 개입을 한다 말이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건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정말 무심하다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그걸 버려두는가 싶어서 하나님이 안 보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나중에 보면 정말 절박한 순간이 됐을 때 나의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셨고 나를 지켜보고 계셨다가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 신자들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범한 시간에 그냥 어려움 당하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 조치도 안 하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걸 그냥 버려두시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상관도 하지 않고 관심이 없다 이렇게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상당히 어떤 깊은 어떤 뜻과 어떤 지혜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버려두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떤 그 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평소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우리를 그냥 두실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실은 지켜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과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이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또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될 만한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고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다가 그리고 진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개입하신다 말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바로 이제 그 꿈에 11절 12절에 보면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있었다. 천사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약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모시고 살아간다면, 지금 야곱처럼 좀 어려운 시간을 지날 수도 있잖아요. 야곱처럼 이 바단 아람에서 진짜 고생해도 대우가 안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상당히 그 장깨를 부려가 나를 어렵게 하거나 나를 불리하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하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시면서 그것을 허락하시겠는가? 그걸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고생하는 것은 과거 야곱이 살아온 삶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사모했지만 굉장히 육에 속했다고 할 수 있어요. 육신적인 방법으로 장꾀를 쓰고 수완을 부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답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다리지를 못해요.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끝까지 하지를 못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하나님의 하시기에, 또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만 하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사실 배워야 할 신앙의 길인데요. 이게 이제 자기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그래서 이제 꼼수를 쓰게 되고, 그래서 또 불의한 일을 하게 되고, 자기가 장작을 받아야 되니까 불의한 일을 하게 되고, 속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근데 야곱은 그런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형에게 헐값에 장자권을 팔게 만들었잖아요. 아주 형이고 약할 때를 노려가지고. 그리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가 고령에 눈이 어두워서 분간을 못할 때, 그때 이제 가죽 털 있는 가죽을 두르고 가서 이제 에서라고 그렇게 해서 장자의 복을 이제 받았는데요. 그러한 속이는 자였다. 야곱 자신이 속였어요. 그의 인생의 그 뒤에 속이고 남을 억울하게 하고 남을 섭섭하게 했다고 할까요? 또는 그 에서의 입장에서 많이 당한 거 아닙니까? 또 이삭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그 황당한 일을 당한 거잖아요. 작은 아들이. 그런데 그 바단 아람에서 야곱의 삶을 돌이켜 보니까 그 한가하고 되게 비슷해요. 자기가 당한 게, 그죠? 그러니까 그 언니하고 여동생하고 바뀌었잖아요. 자기는 여동생, 그 밑에 있는 동생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라반이고 뒤집어가지고 끔끔한 밤에 언니 레아를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니 동생을 바꾸어서 속임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가 아버지한테 했던 일이에요. 아버지한테 자기가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또 그 자기의 그 노력을 라반이 그렇게 헐값으로 쓰잖아요, 그죠? 그것이 이제 자기가 형 에서의 장자권을 살 때 팥죽에 팔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것은, 이 장자권은 원래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려고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 맞아요. 그러니까 이 뱃속에 에서와 야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미 그 야곱을 영적인 장자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뱃속에서 아기들끼리 막 다툴 때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밑에 동생이 더 크게 된다고, 동생이 영적으로는 장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미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하나님의 그 사람답지는 않단 말이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도 이렇게 믹스가 돼 있어요. 그죠? 우리의 신앙에는 순수한 동기도 있지만 인간적인
생각도 섞이고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룬다고 하면서 굉장히 세속적인 그런 방법, 세속적인 생각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게 섞여서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하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불순한 부분들을 이제 바로잡고 이제 고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더 순수한 믿음. 그래서 이 믿음 하면은 정금 이런 표현 나오지 않습니까? 이 풀무에 넣어서 녹여서 이 순금으로 만들듯이 욥이 이 시험의 용광로를 이제 통과하는데 이제 정금처럼 내가 나올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불순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불순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좋은 게 있어도 그 속에 이제 불순한 게 있고, 믿음은 한편 있는데 하는 방식은 쓰는 그런 어떤 수단은 세속적이거나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거 이런 게 막 섞였기 때문에 불가불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그걸 가르쳐야 되고 그런 것을 이제 버리게 하고 우리를 정화해야 되고 깨우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 그러한 자기의 방식이 불의하고 나쁜 방식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제일 좋은 방법은 자기가 그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 피해자 입장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라반이라고 하는 영리하고 또는 교활한 그러한 이제 외삼촌 집에 자연스럽게 자기 발로 찾아가서 이제 야곱이 사실은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야곱에게 나쁜 사람만은 아니에요. 야곱이 한 일을 야곱에게 정말 깨닫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이제 뭐 야곱을 도와줄 마음으로 한 건 아니겠지만 그 라반도 어떤 의미에서 야곱의 스승이에요. 선생이에요. 야곱에게 너가 한 일은 이렇게 나쁜 일이었다. 너가 한 일은 이렇게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일이었다. 너가 한 일은 이렇게 사람에게 그 고통을 주는 일이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라반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이제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이제 그렇게 인도를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다 좋은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관점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우리 고통을 주는 사람,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참 미운 나한테 내가 미워해도 될 정도의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그러한 것을 하는 그 역할 속에 나를 위한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나를 위한 어떤 그 사람의 역할이 있을 수 있다. 나로 하여금 무언가를 알게 하거나 깨닫게 하거나 보게 하거나 뭔가 나에게 더 통찰을 갖게 하는 그런 일을 이제 그 사람들이 악인 같은 사람, 나를 사실은 선의로 대하지 않는 그 사람도 나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한번 더 마음을 부드럽게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미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뿌린 것을 거두었어요. 바단 아람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한편은 라반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야곱 개인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좋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기에는 너무 다른 사람에게 그 고통을 주는 일이다. 이런 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기만을 하고 말이죠. 이렇게 또 참 착취를 하고 말이죠. 이런 것은 정말 나쁘구나 하는 것을 야곱은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단 아람에서 고생스러운 그 기간 동안에 야곱은 말이죠. 하나님께 이런 교훈을 배웠어요. 그의 삶을 바로잡고 더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교훈이 들어있는 삶이었어요. 그의 고생은 그냥 억울한 고생에 그치는 게 아니었어요. 그의 고생은 분명히 이유가 있고 어떤 의미에서 좋은 목적이 있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는 사실 고생을 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고생시킨다 이런 생각하지만은 성경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악한 의도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요놈 한번 당해봐라 이런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람이나 그래요. 우리 사람이나 나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나쁜 의도로 어떤 일을 하는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해도 사랑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은 선한 목적을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는 항상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악인일 때도 말이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도 선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두신 것 같은 그런 상황, 그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버린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야곱의 형편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버려둔 것도 아니고, 사실 야곱에게는 너무나 자기의 지나간 그 삶을 돌아보게 되는, 또 자기 지나간 삶을 진심으로 반성할 수 있는, 자기 삶을 제대로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말 배우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 교훈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려운 이 삶, 우리의 어려운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게 없는가, 이렇게 돌아보는 거, 이거 참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려울 때 그냥 불평만 하지 말고, 하나님은 항상 선한 뜻으로 나를 대하시고 있으니까 여기에 무슨 선한 뜻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 그것이 이제 믿음의 자세라고 하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교훈만 주신 게 아니에요. 교훈만 주신 게 아니면 뭐냐? 그런 환경 가운데 힘쓰고 애써서 이렇게 살아가는 야곱을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거 안 속게 만들어주면 좋지 않냐 말이죠. 우리 금방 생각할 때 속지도 않고, 처음부터 이 라반이 이 품삯을 제대로 좀 챙겨주고, 그래서 이렇게 야곱이 근데 하나님은 그 고생은 하게 했어요. 그 속임은 당하게 하고, 그 부당한 대우는 받게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른 편에서 도와주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죠? 또 하나님 앞에 다루어져야 될 우리 자신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간단하지 않은 존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것도 간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고난을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셨느냐? 두 아내를 위해서 14년을 보내고 나머지 6년 동안에 야곱을 많이 복 주셨어요. 그 복이 뭐냐면, 라반이 아무리 품삯을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조건을 맞춰서 야곱이 사실은 거의 그 삭스를 받지 못하는 환경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야곱에게 양을 맡겨놓고 그 양 중에 얼룩이나 검은색은 다 빼고 흰 양만 딱 맡기고, 여기서 이제 얼룩이가 나면 네 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얼룩이가 원래는 우리가 볼 땐 잘 안 나지만, 이제 모르겠어요. 생물학 시간에 유전에 대해서 배운 사람은 이게 원래 할아버지에서 손자로 내려가는 유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숨어 있는 인자가 있다 나중에 이제 나타날 수도 있는데, 뭐 옛날에 이제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런 지식이 있었는지요. 어쨌든 상당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상당히 불리한 조건으로 이 계약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조건을 하면 잘 안 될 것 같은 그게 이제 자꾸 되는 거야. 그래서 얼룩이가 나면 네 거다. 그래서 이제 하면 그때부터 얼룩이가 계속 많이 태어나는 겁니다. 야곱의 품삯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룩이는 너무 이거 잘 태어나는데 안 되겠다. 새까만 게 내 거다. 이러면은 그 다음부터 또 이상하게 새까만 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바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하시고 역사.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도와주셔서, 그렇게 이제 31장 그 40절에 보면 야곱이 나름대로 굉장히 그 수고를 하지 않습니까?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 그리고 눈 붙일 겨를이 없었다, 뭐 이런 말도 하고, 또 뭘 잃어버리고 이러면 그걸 자기가 갚아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삼촌하고 그 조카 사이에 조금 더 너그럽게 할 수도 있는데,
야곱은 굉장히 철저하게 그걸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이 도움이 그 중에 있었다. 그리고 아주 희한한 방법으로 야곱이 그렇게 고생한 것이 억울하지만은 않도록 야곱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썼는데 라반은 챙겨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챙기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곧 챙겨주셔서 그렇게 해서 그 불리한 계약을 뚫고 야곱의 그 수고가 어느 정도 보상이 그래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 동물들의 새끼가 나올 때 그 어떻게 하나님이 그 터치를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 때를 이루어서 가족과 함께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는데 이제 나중에 라반이 추적까지 오고요. 이런 일이 있었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셔서 그걸 또 스톱을 하고 그래서 야곱은 마침내 이제 무사히 20년의 타향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은 이제 간단한 사실은 단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나그네 인생길 속에 하나님의 교훈이 함께 있다. 우리의 삶은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겪는 일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는 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떨 때는 좀 불행하고 억울하게 보여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정말 이 뿌린 것을 거두는 게 아니라면 뿌린 것을 거두는 게 아니어서 우리가 정말 반성할 게 없다면 그 값도 치러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값을 갚아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교훈하시고 가르치는 속에 우리의 이 과거를 돌아보게 하시는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거기서 교훈을 받으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혹독하게 어려움만 당하게 하고 또 상관하지 않는 것 같이 보여도 사실은 은연중에 또 우리를 도우신다. 은연중에 우리를 도와주시가지고 우리의 애쓰고 수고한 것이 허무하거나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름의 애쓰고 나름의 수고한 거 다 기억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좀 철저한 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내가 이 소자가 나를 믿는 이 소자를 생각해서 물 한 잔, 냉수 한 잔을 네가 대접한 일이 있다면 반드시 그 상을 잃지 않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행한 일, 사랑으로 행한 일, 주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행한 일, 그 일들 하나하나는 갚음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어떤 상황을 가지고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고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니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선을 심고 하나님께서 좋은 그 씨앗을 뿌리고 그렇게 살고요. 우리가 당하는 일들 속에도 어떤 이유와 목적, 선한 뜻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우리가 알고 배울 것은 배우고 깨달을 깨달고 혹은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그러면서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발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 속에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훈련하고 연단하고 징계할 가운데도 우리에게 또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또 수고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오늘도 기억하시고요.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